이제 다윗 왕이 죽었습니다. 이 다윗 왕의 인생의 말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윗스러운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 다윗은 그 압살롬의 칼을 피해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말 한 필에 의지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아내들을 그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겁탈까지 합니다. 더 아픈 건 다윗과 50년, 60년 이상 전쟁터에서 함께 전쟁하며 생사를 넘나들었던 그의 친구 요압도 이 압살롬과 다른 아들의 편에 서서 다윗에게 칼을 겨눕니다. 길을 가다가 백성 하나를 만났는데 혹시나 저놈이 나 좀 도와주지 않을까 하고 그 녀석을 쳐다보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고 차라리 이 자리에서 죽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겨우겨우 압살롬의 반역이 진정이 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은 이제 기력이 쇠해져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젊은 여인의 품 안에서 그저 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다 결국 죽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윗이 그때 했던 일은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을 선포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아주 유명한 인생의 마지막 부탁을 하지요. 너는 힘써 대장부의 길을 걸으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자, 이렇게 뜻하지 않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태생부터 결점이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취했던 여인의 아들입니다. 심지어 남편까지도 죽여야만 했던 그 여인의 아들입니다. 누가 봐도 이 아들은 왕이 될 수가 없는데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솔로몬은 다윗이 죽은 후에 곧바로 왕위에 오르면서 반역을 꾀했던 아도니아를 죽이고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다를 쫓아내고 군대 장관 요압을 그리고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면 그 왕의 초기에는 얼마나 많은 혼돈들이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지금 피의 숙청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에서 보면은 이 똑같은 모습이 나오는데 열왕기상에서는 이러한 내부 정리를 계속해 나가면서 바로왕, 애굽의 바로왕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강력한 왕 아버지인 다윗이 죽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통적인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면 속수무책이기 때문입니다. 머리 쓸 일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은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견고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엇이 불쑥 튀어나오기만 하면은 조금만 삐그덕거리기만 하면은 솔로몬의 왕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대충 이해가 되시지요? 아무리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을 죽였을지라도 아무리 강대국인 애굽의 바로 왕의 딸과 결혼을 했을지라도 언제든지 이들은 자신의 왕위를 노릴 수 있고 언제든지 이들은 이스라엘을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를 쳐다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안정되지 않은 혼돈의 연속인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솔로몬이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스라엘의 고위 관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든지, 저 같으면 경찰이나 검찰에게 부탁해서 몰래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조사하든지, 아니면 애굽 말고 또 다른 강대국이 어디 있나 내가 손을 내밀어서 전쟁이라도 피해보기 싶어서 이리저리 눈을 들어 강대국을 찾든지, 살아남기 위해, 왕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 아마 별의별 일들을 다 했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래야 살 수 있을 것만 같을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잠시 한눈을 팔면은 엄청나게 뒤처질까 봐, 잠시 딴짓을 하면은 엄청나게 도태될까 봐, 잠시만 여유를 부리고 잠시만 쉬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며 짧은 시간의 여유를 만끽하면 나는 게을러서 전애들과 경주조차 되지 않을까 봐,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인생 아닐까요? 항상 위기예요. 항상 힘들어요. 항상 두려워요. 그러나 항상 그 자리에서 제자리 걸음일지라도 부지런하게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솔로몬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아무리 아도니아를 죽였어도, 아무리 아비아다를 죽였어도, 아무리 요압을 쫓아내고 시므이를 죽였어도 언제고 자신을 향해서 누군가가 밤중이건 낮이건 간에 칼을 자신의 몸에 댈 수도 있는 늘 불안한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5절을 보실래요?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뭐 했다고요? 나아가서. 이게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이 나아가다라는 히브리 원어는 다라시예요. 이 다라시라는 말은 무엇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표현은 뭐냐면은 찾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기브온에.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들과 함께 아버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제사에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이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할까요? 솔로몬은 천부장, 백부장들과 함께 아버지를 찾기 위해 기브온까지 온 거예요. 원래 아멘을 안 하시네요. 기브온 산당은요, 그 모세가 지은 성막 있잖아요. 그 성막과 그리고 놋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는 다윗 시대 때 찾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은요, 놋제단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대량의 사람들이 찾아와도 제사가 가능한 산당이에요. 여기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11km, 12km 떨어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그 11km, 12km 걸어가던 그 가정에 그 누가 덤빌 수 있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 솔로몬은 천부장, 백부장들과 기브온 산당을 가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찾기 위해서요.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요. 멋지지 않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예요. 살기 위해서 방탄 옷을 입든지, 살기 위해서 경호원들을 넓히든지, 살기 위해서 내가 자고 있는 방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한다든지 별의별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왕이니까. 그런데 11km, 12km 기브온 산당까지 가는 그 꼬불꼬불한 길과 계곡을 지날 때 행여나 누가 매복했다가 칼을 들이밀거나 화살을 쏘면 어떡하려고요? 솔로몬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진짜 왕이 될 수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아버지께 나가야 될 것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야지요. 아멘 안 하신 분들도 있네요. 살고 죽는 건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어요. 솔로몬 죽을 뻔한 기회가 여러 번 많았어요. 압살롬의 눈에는 솔로몬이 얼마나 눈에 가시였을까요? 아도니아 눈에는 이 솔로몬이 얼마나 귀찮은 존재였을까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꿈도 꾸지 못했던 왕이 됐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여러 정적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게 나 좀 살려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왕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찾기 위해 여호와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닙니까? 어떤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 우리는 내 모습과 함께 비교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12km 정도가 되는 이 기브온 산당을 솔로몬은 마다하지 않고 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지금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은 지금 오늘이 아니면은 내게 다가올 큰 기회가 놓쳐질 수도 있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다 뒤로 한 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본 산당까지 모든 일을 제껴두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이 가능할까요? 아니 제가 목사라서 교회 예배 꼭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을 꼬시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믿음에는 어느 정도의 무모함이 있어야 하고 믿음에는 어느 정도의 무대포함이 있어야 하고 믿음에는 어느 정도의 모험심이 있어야 해요. 확실해서 오는 사람은 없어요. 보이지도 않지만 흐릿하지만 정말 될까 하는 마음이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나아오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이 나타나요. 그것이 한 해 한 해 쌓여져 가서 이제 더 이상 걱정과 의심 없이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당연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솔로몬은요. 죽음의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죽을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 왕궁을 비우고 온다는 것은 누가 왕국의 왕의 자리를 차지하면 끝나는 게임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다 뒤로 한 채 아버지를 찾아 나와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찾으러 걸어가 봅시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아버지만 불러 제끼지 마시고 아버지를 찾기 위해 주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봅시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이 일천번제, 이 일천이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엘레프라는 단어예요. 엘레프. 이 엘레프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요. 굉장히 크다. 너무 많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좀 욕 좀 해도 될까요? 한국교회가 이 일천번제를 가지고 교인들의 주머니를 얼마나 털었는지 몰라요. 1,000번 헌금하는 것으로 1,000번 제사 드리는 것으로 이것을 얘기를 해요. 못된 목사놈들이에요. 이 엘레프라는 단어는 이 1,000번제라는 단어는 한꺼번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제사를 드린다는 표현이에요. 원래 알고 계세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제사를 한 번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이것을 일천번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브온까지 간 거예요. 왜? 놋 제단이 가장 큰 제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나름대로의 한 번에 많은 양의 제사들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신학자는 얘기를 해요. 이 1,000마리 수없이 많은 제물을 하루 만에 드리지 못했을 것이다. 최소한 50번 정도는 10km가 넘는 예루살렘을 기브온을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우리 그 신학자의 이론을 한번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 50일 동안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제사만 드리러 왕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이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예배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불안해도 아무리 초조해도 아무리 답답하고 막막해도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일천이라는 엄청난 양의 제물 아마 소나 양이었을 거예요. 이것을 번제로 드려요. 번제는 뭐죠? 태워드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김없이 누구의 목도 없이 다 태워버리는 것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는 솔로몬.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제사의 제물을 드리며 온전히 다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든든한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 좀 살려달라고 수많은 정적들의 위협 속에서 나 좀 보호해달라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어리석습니다. 아버지 내게 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들을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죽여주십시오.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버지 다윗보다 더 강대국이 돼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한다면 하나님 저 애굽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솔로몬은 어떤 왕이 되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왕이 되는가를 고민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찾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고 그것을 찾기 위해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끼리니까. 지금 솔로몬 이러면 안 돼요. 좀 안정시키고 제사 드려도 되잖아요. 막 제사장 아비아다를 쫓아냈어요. 막 아버지 다윗의 친구였던 군대 장관 요압을 죽였어요. 이제 막 제사장도 쫓아내서 사독으로 바꿔버렸어요. 아직도 안정이 되려면 멀었어요. 그런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별로 지나지 않은 시간 속에서 이 솔로몬은 왜 굳이 12km까지 떨어진 기본 산맥까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그것도 하루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학자 얘기대로 한다면 50일 정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반복하며 그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솔로몬에게는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니 왕의 자리가 내 힘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실까요? 고개 들어 저를 쳐다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계시는 분이실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찾으십시오. 나를 붙잡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야지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얘기예요. 다시 나아가다 찾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찾기 위해 주께 나아가고 주님을 찾기 위해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과 최고의 제사로 아버지 앞에 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현 시대의 얘기로 한다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 내게 임하셔서 나 좀 고쳐주시고 나 얻어맞은 것 좀 싸매어주시고, 이게 예배가 아닙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럼 그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일천 제물은 뭐가 있을까요?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정성입니다.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간절함과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의 의미가 진정으로 우리 교회에서 회복되어지고 만들어져만 간다면, 그리고 예배자들로 이 집이 서서히 채워지기만 한다면 뭔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예배인데,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예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나 주시고 꿈속에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실 텐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주님을 찾으러 오시는데 방해가 되고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찾아야 내가 무엇을 향해 걷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돼야 우리는 비로소 먼지가 풀풀 나는 인생의 길이 아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솔로몬의 위대함이었고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